오늘 본문은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성경 구절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좀 죽어가고 있다, 아니면 영적으로 조금 쇠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지옥 만드셨어요. 근데 거긴 누가 갔냐? 이미 죽어버린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죠. 중풍병, 문둥병, 앞을 못 보시는 분들, 걷지 못하시는 분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피부병 낫고, 앞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고, 이미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는데 지금 그 사람들 다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들은 이 땅에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 땅에서 나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내가 좀 부유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내가 존경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세상에 속한 것을 이야기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30년 나왔어도 여전히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됐어도 여전히 영적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못난 인간들, 교회를 모태신앙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모태신앙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30년, 50년, 60년, 70년 그 이상을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이 장님들, 그들을 향해서 약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기적들은 다 너희의 영혼을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게 하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죠. 소위 말해서 부흥하는 교회, 성공하는 교회, 100명이 됐는데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됐고 10,000명이 되고 그런 교회 가서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뭐라고 설교하던가요? 너는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하나님이 네 소원을 들어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여러분. 아예.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건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보좌를 막 좌우로 움직여서 막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내 소원이 이루어졌더라.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황당 앞에 가서 하는 거고, 그건 점집에 가서 하는 거고, 그건 다른 종교, 그건 고등 종교에 속하지, 그건 저등 종교, 이 캐논이 없는 저등 종교에서 하는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으러 온 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겠지만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학생,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네가 정말로 원하는 거 해. 네가 잘하는 거 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전공을 정할 때도, 진로를 정할 때도 네가 좋아하는 거 해. 인생 한 번이잖아.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마라. 네가 일평생 불편하게 사는 일이어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해.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교인들은 교회 와서 내 소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자식 좋은 대학교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진급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병 좀 제발 고쳐달라는 거예요. 다 틀렸다, 나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몰랐을 때에는 일반 인간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다 내 소원 때문에 종교를 찾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게 조금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만큼이 있어서 성경을 정말 단 한 번도 아니라 정말 공감 버근 소만이라도 사도행전이라도 바울 서신 한 챕터라도 읽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네, 그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읽으면 이걸.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요? 성경을 읽다가 내 소원과 맞닥뜨려지는 게 나면 거기다 막 줄을 긋죠.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가 내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게 나오면 그건 또 이렇게 덮어버리죠. 이거 나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주일날 이렇게 다 잘 나오셨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이렇게 막 메이크업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울을 봤는데 여기 심각한 시꺼먼 게 묻어 있는데 이걸 물로 씻어내면 되는데 이걸 씻어내지 않고 그냥 파운데이션을 계속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이게 가면을 쓰고 오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건 내가 안 되는 건데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면 자유한 건데 그걸 자꾸 덮어보겠다고 파운데이션을 계속 바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정말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거는 못했지만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저건 못했지만 저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가 하는 거 필요 없어. 네가 뭘 가져오든 네가 뭘 봉사하든 네가 뭘 하든 I don't care. 근데 나는 네가 중요하단다. 헌금은 뭐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헌금이에요, 여러분. 봉사가 뭐냐? 예배가 뭐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여기선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폼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다 이걸 뭐래? 리추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religious ceremony. 이거는 진짜 예배의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막 욕을 하시냐? 오늘날 옮기면 F워드, B워드예요. 독사의 자식아, 마귀의 자식아, 회치나 묻어마. 그렇게 심한 욕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런 말 하시냐? 그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갈 때는 예배를 안 드려. 그러나 안식일날 예배시킨다고 폼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엔 주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갑자기 교인들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앉아있다도 갑자기 일어나서 기도하는 척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온 게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만 교인이야. 그것도 아니죠. 주일날 본당문 열고 예배드리러 와서 여기 앉을 때만 교인이야.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좀 더 객관적인 종교 철학적인 말로 신의식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허물과 죄, 이때 허물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다른 말로 옮기면 이 번역이 좀 문제가 돼요. 죄는 우리가 보통 sin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허물은 뭐냐면 영어로 trespass예요. 어떻게 뭐냐면 법적인 걸 어겨서 이건 진짜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는 죄예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읽으면 그는 죄와 죄로 죽었던 그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죄를 두 번 반복해서 쓰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살면서 죄를 계속해서 또 짓거든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로 이미 물들어서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사람들을 요즘에 영화에서 뭘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사람 두 글자로 좀비라며 좀비. 영화 속에서는 막 이상하게 나오죠. 그죠? 아주 무섭게 나오죠.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상태가 그 상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성경적인 상태에서는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에서 여기가 좋대 그럼 저기 가고, 세상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좋대 그러면 거기를 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안 지켜. 기독교인들 중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 중에 용서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 중에 배려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 중에 참아야 된다는 거, 인내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나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말씀의 부재 속에서 내가 뭘 계획을 해도 그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무슨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뭐 사람 죽이고 때리고 그런 죄만 생각하죠. 아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한번 의롭게 살아보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바로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저는 그걸 전달해 줄 뿐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 여러분 욕심 중에 가장 무서운 욕심이 뭡니까? 탐욕이거든요. 탐욕.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요. 돈 때문에 법정에 가서 위증하고요. 돈 때문에 친구도 30년 지기 친구도 배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보험금 타려고 자기 집까지 불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이 보험금 타려고 자기 배우자까지 약 타서 죽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탐욕이 무서운 거거든요. 과거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해체주의까지 다 왔는데, 과거에 이 모더니즘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네 몸 줘 그러면 안 줬다고요. 대신에 돈 가져가 이랬다고요. 네 몸 줘 no 대신에 돈 가져가 이랬다고요. 오늘날은 돈을 얻기 위해서 내 몸도 가져가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많은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더 큰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 몸이 상품이 되는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게 되는 일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다 합법화됩니다.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다 떠나서 소위 말해서 상 받았다는 영화 아무거나 10편 중에 한 편이라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기절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보셔서 그렇지. 상 받았다는 영화, 예술이라고 하는 영화, 아무 영화든지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래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니까. 제가 제목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넘어가지만 정말이에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노래, 아무 노래나, 세상에서 뭐 상 받았다는 영화, 아무 영화나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걸 좋아했어? 세상은 계속 사람들에게 말해요. 네가 원하는 거 해. 네가 좋아하는 거 해. 좀 즐기면 어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또 피해주면 어때? 네 뒤에 변호사 있잖아. 조금 더 가지면 어때? 네 뒤에 CPA도 있는데. 좀 숨길 건 숨기고 가질 건 가지고 좀 인생 좀 즐기면서 살아라고 세상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많이 타락을 하니까 막 이상한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 없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큼 훌륭한 사람 없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사람보다 다 훌륭해. 왜냐면 예수의 피로 덮고 예수를 옷 입고 하는 나라 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남자보다,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 없어라고 칭찬받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아버지 말 듣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면 일평생 돈 걱정 안 합니다. 먹을 거 걱정 안 합니다. 결혼 걱정 안 합니다. 편안하게 큰 집에서 편안한 인생을 쭉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아요? 석청과 메뚜기. 오늘날로 치면 그게 보양식이 맞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바른 말 하다가 목 잘려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뭐라고 칭찬했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근데 교인들은 다 교회 와서 세상 복 달래. 세상에서 나 좀 행복하게 해달래.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맨정신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취해야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 종교를 찾아가는 거, 그 생각으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한 챕터만 읽어도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야 될 것 어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과 제가 의지해야 될 대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실망하는 일은 아예 없어요. 왜 그렇죠? 따라합시다. 기대를 안 하니까. 왜 기대를 안 하죠? 여러분들이 미워서? 아니요. 인간은 다 똑같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오랜만에. 인간은 거기다. 그거 어떻게 하냐? 성경이 그런 인간들만 써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어요. 거짓말하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 불러놨더니 그가 처음에는 그 의협심에서 나이 40에 사람 쳐 죽이고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난 못해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갖다 쓴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막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바알신 아세라 식상 섬기는 사람들 막 다 기성 간혹 그 강가에서 다 죽여버리는데 결국 이세발이 한마디 딱 하니까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 목숨 좀 가져가 주세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제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과 이기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재정적인 일을 다 달보고 있는 이 유다가 어떤 일을 벌려요? 예수를 팔아버려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넘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목숨까지도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직선적으로 얘기해요. 아버지 나라에 이르는 길은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야. 넓은 문으로 브로드웨이, 여러분 뉴욕 브로드웨이 가보세요. 거기 다 환락가잖아요. 넓은 문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이래요. 좁은 문은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침뱉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욕하는 그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만 성경 속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매맞고 굶고 헐벗고 표류하고 투옥되고 태창에 맞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감옥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거꾸로 달려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은 십자가에 달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목 베어 주겠다는 역사가들의 해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왜 예수 믿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생명을 얻는 자는 죽을 거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마태복음 한 절만 읽어봐도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내 꿈, 내 소원, 나 좀 만족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일반 성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는 것이 아니라 다 무슨 복음을 읽는다? 내가 복음 읽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뭐 하나님이 뭐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등, 뭐 하나님이 있다는 등 없다는 등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보면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죽었다 과거형이에요. 살리셨다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괄호가 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과거형인데, 이 번역을 지금 현재처럼 한 거예요. 개역성경이 앉히셨다예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살리셔서 이미 하늘나라 보좌에 앉히셨다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계시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미 선택된 사람들은 그 구원이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이미 영화의 강가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해요? God is unchangeable.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작정한 건 다 이루어져.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초대예요. 그렇다고 오늘 밤은 가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그날이 최고 기쁜 날인 거예요, 여러분.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주신 이유 9절에 나와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은 거 우리의 의지로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냥 믿어진 거지, 여러분들과 제가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었으면 나를 자랑하죠. 내가 이 정도 헌신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건강, 물질, 믿음, 가정, 교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선한 일이 나와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 밥 한 끼 먹으면 그 다음날 또 배고파요. 그럼 선한 일이 뭘까? 절대선이 뭘까? 예수 믿는 게 절대선입니다. 이 땅에서 배고프면 불편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배고파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거기엔 배고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여기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호령을 치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영원토록 그 불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심각하겠어요? 안 심각하겠어요? 심각하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냐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가장 지고하고 절대적인 선한 일, 예수 믿고 예수 전하고 예수 나누는 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가서 가장 선한 일. 우리 교회 나와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안 나가도 예수는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안 나가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장례할 사람 없으면 저 좀 제발 불러주세요. 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 유가족들에게 반드시 예수를 전해야 하니까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